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은혜와 평강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정도가 아니고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라고 예배의 인생 승부를 거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또 세상을 보면 인간 실패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부터 실패하게 돼 있거든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사람이 나빠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날 때부터 그 인생은 실패가 오기 시작하고, 반대로 말하면 인생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돌아오면 그 인생은 회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오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면 답답하게 삽니다. 죽어가는 겁니다. 그 물고기가 다시 사는 것은 물 속에 들어오는 순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종교적 예배 드리지 마시고 생명의 복음 속으로 완전히 들어오셔서 여러분 인생이 오늘부터 새롭게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은 짐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다르게 지었습니다. 분명히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짐승처럼 잠 잘 자고 밥 잘 먹고 풀 잘 뜯어먹는다고 해서 행복한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많이 가지면 행복할 줄 알고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지만 인간은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없다라고 전도서 6장 3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만족이 안 됩니다.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죠. 우리 인간은요,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 떠난 그 공간은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만족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증인으로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참된 행복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물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제 인생 살면서 요즘처럼 행복할 때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복음 받은 지 10몇 년 됐는데요. 복음 처음 받았을 때가 제일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요, 가면 갈수록 이 복음의 깊이와 능력을 체험하다 보니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행복해서 미치겠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평안하고요. 그럼 목사님은 아무 문제도 없습니까? 문제 그 사이에 엄청 많았습니다. 암 수치도 올라간 적이 있고요. 눈도 안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제목인데, 내가 깨닫는 이 복음의 능력이요, 내게 일어나는 풍랑과 여러 가지 역경과 문제와 핍박들이요, 이 복음의 능력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거든요. 나는 이게 내가 느끼고 있는 이 복음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다 드리고 싶어요. 내가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열심히 해서 받는 게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제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귀를 딱 열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응답받은 비밀이 나옵니다. 전도자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 누구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하는 힘이 있었다 그러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전도자가 말씀을 증거하지만, 증인으로 증거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복음의 능력, 전 정말 할 말 많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능력이 있든 없든 자기 능력만큼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믿고, 능력이 많은 사람은 자신감을 가지고 살고요, 또 능력이 없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 옆에 서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지금 천국에 계시는데, 저희 아버지는 무능한지 유능한지 제가 잘은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어머니가 늘 저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들으시면 죄송하고요. 하여튼
너희 아버지처럼 무능한 인간 되지 마라. 늘 저한테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리고 한쪽으로는 뭐냐냐, 너희 아버지처럼 게으르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실패자로 절대 살지 말아라. 아버지한테 좀 죄송하고 주의를. 그러니까 어머니가 늘 그런 말 하시는 걸 보니까 제 머릿속에는 딱 두 단어가 늘 도는 겁니다. 무능, 게으름.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살다 보면 제가 두 분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누굴 닮았겠습니까? 어머니의 소망과 다르게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아가지고 무능도 보이고 게으름도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부모님은, 어머님은 그 모습이, 아버지 닮은 내 모습이 보일 때마다 화가 올라오는 겁니다. 남편의 저 보기 싫은 모습이 내 새끼한테도 드러나니까 막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 무능한 게 저 아버지 닮아가지고 세상 똑바로 못 살까 싶어가지고 늘 걱정하고요. 그 제가 살아보니까 여러분은 저를 잘 몰라요. 왜냐? 내가 완벽하게 감추고 살기 때문에. 모릅니다, 저를.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 있죠. 얼마나 내가 무능한지요. 뭔 일을 하나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걸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끝을 못 내는 겁니다, 제가. 혹시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뭔 일을 시작하면 매듭을 지어야 되잖아요. 끝을 못 내. 책을 하나를 읽으면요, 끝까지 읽는 책이 없어. 못 읽겠어. 여러분은 안 그럴 겁니다. 훌륭하기 때문에. 책을 하나를 읽어도 일을 하나를 해도 뭘 하나를 해도요, 끝을 못 봐. 죄송합니다. 직장을 가도요, 몇 달 일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나는 내가 보니까 괜찮은 사람 같은데 열받는 사람 많고요. 열받게 하는 인간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와, 진짜 막 무능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 또 게으르지, 무능하지, 성질 더럽지. 망할 수 있는 요소들을 다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 무능하지, 성질 더럽지, 게으르지. 그래서 제가 인생이 무너지면서 하나님 아니면 내가 안 되겠다라는 결단을 내리고, 한 번 사는 인생에 나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깨닫고, 하나님 은혜로 내게 복음을 전해주고 내 인생에 참 살 길을 만들어주신 그리스도에게 내가 올인해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신학교로 가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게 2005년도 3월 달입니다. 가면서도 어떤 불안한 마음이 저 혼자 있었냐면은, 이 전도사 하다가 그만두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이거 좀 다른 직업이잖아요, 이거는. 이거는 핫도그 장사나 당구장하고 틀리거든요. 이거는 그만두면은, 야, 우리 친척들이 날 보고 뭐라 그럴까? 우리 어머니, 우리 장인어른이 날 보면서 뭐라고 생각할까?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불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늘 길게 못하니까 뭐든지. 우리 아들 돌잔치에 제가 결단하고 신학교 갔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지금 저보다 키가 큽니다. 저는 이게요, 저의 깡다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를 잘 압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오늘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그만 안 둘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싫든 좋아하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계속 할 겁니다, 저는 아주 그냥. 이쪽은 아멘 여전히 안 해요. 그래서 자꾸 제가 영상을 TV에 가서 한 번씩 설교를 들어보면요, 항상 제 고개가 이쪽으로 가 있어요. 한 번도 이쪽으로 하는 거 못 봤어, 내가. 원래 해바라기는 해를 향해서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계속 이쪽으로 보고. 오늘도 제가요, 설교하려고 쓴 게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 뭐 가르칠 게 있습니까? 여러분 저한테 배울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에 대한 증인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것이고요. 내 인생을 바꾸기에 충분했고, 여러분의 인생과 가문을 뒤집기에 충분한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말로 다 표현을 못해요. 금요일 날 우리 송 집사님 나오셔서 앞에서 전도 현장 포럼하는 거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영상이 앞부분 좀 잘렸어요. 나오자마자 뭐라 말씀하시냐면, 예수 믿은 지 이제 뭐 한 2년 됐습니까? 마이크라고는 노래방에서만 잡아봤던 제가
첫 멘트가 이미 마음에 부딪히는 겁니다. 아마 이거 수두룩할 겁니다. 아마 마이크라고는 노래방에서밖에 안 잡아본 분들이 많을 겁니다. 딱 첫 멘트가 그래요. 마이크라고는 성심이 이해하시고, 마이크라고는 노래방에서만 잡아보던 제가 주의 성전에서 이렇게 잡게 되었다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은요, 죄송합니다, 신병 무병으로 인해 가지고요 몸을 계속 이 병이 치고 들어오는데요, 그거 여러분 안 당해보면 모르거든요. 병원에 가도 병명도 안 나와요. 그거는 늘 마음이 힘들고요, 이 육신적으로 힘들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그리스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해방된 것 자체가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 걱정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시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은 전능자 하나님의 자녀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자주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아무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겁니다. 일하고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렇잖아요.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죠. 공부 조금이라도 더 해야죠. 그거는 하나님 안 계시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저분을 구원하시고 저를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게 확실하고요. 그러면 이 예배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그래도 너무 죽을 것 같고 힘든데요. 그건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제가 성경을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한 번씩 죽겠다 할 때가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3절 나와요. 엘리야가 그 형편을 보고 도망하여 죽기를 마음을 청했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뭐를 보고? 그 형편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서 속냐면은 형편을 잡고 보는 겁니다. 형편만. 지금 상황만, 지금 형편만 보는 겁니다. 우리는 형편을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와 동시에 지금도 내 손을 강한 손으로 붙들고 계신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와 형편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성취시키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라고.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저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보면 저를 붙잡아 준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거든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이유, 우리 속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오뚜기죠. 어떻게 보면 넘어질 듯 하면서도 또 하나님, 왜? 오뚜기 속에 중심축이 무거운 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누구죠? 반석이신 그리스도인 겁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으로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아무리 밀어도요 다시 또 돌아와요. 어지러운 건 내 사정이고요, 반드시 서게 돼 있다니까요. 오늘 본문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알려면 지금은 찾지 마시고 사실은 사도행전 17장을 읽어보고 이걸 읽어봐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3주간 전하거든요. 근데 그 메시지가 뭐냐? 이건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17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2절 읽고 17장 3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뭐라 그러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라 하니.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알죠. 그러니까 도서관에 가면 위인전에 예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예수는 위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를 누구로 생각합니까? 세례 요한으로 생각합니다.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바른 말하고 사회를 바로잡아주는 위대한 인물. 엘리야로 생각합니다. 능력을 가진 자.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로 생각합니다. 청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주는 창세기 3장에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약속되신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별로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왜?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고 만났는데 이분이 알고 봤더니 외국의 대통령이라. 그럼 깜짝 놀라잖아요. 예수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내가 무슨 병에 걸린지 모르니까 무슨 약을 먹어야 될지 모르고 약이 필요한지를 모르는 것처럼 도대체 그리스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뭐냐? 주는 우리 인생을 눈에 안 보이게 멸망으로 끌고 가는 사단이 있거든요. 있습니다.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와 저주와 재앙을 잘 모르실 겁니다. 가문으로 내려오는 저주 있거든요. 우리 가문이 잘 사는데 저주가 계속 내려옵니다. 국가적으로 열심히 사는데 재앙이 계속 옵니다. 우상 때문에.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깨끗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우울하고 왜 외롭고 왜 답답한지를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합니다. 하나님 떠나가지고.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인간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석가모니가 그리스도라면 석가 그리스도, 우리는 석가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공자가 그리스도라면 소크라테스, 제가 참 좋아하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면 우리 소크라테스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17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뭐 중요합니까? 그리스도 아니고는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아니고는 저주재앙 사단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라야 무너지는 겁니다. 왜 제가 매주 그리스도를 얘기하는지 압니까? 그리스도 선포할 때 이 지역과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흑암 세력이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힘주는 설교를 해도요, 사단은 그거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둠은 빛이 비칠 때에 어둠이 떠나가는 겁니다. 참빛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걸 모르니까 구약 성경 내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못 깨달으니까 자꾸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죠? 사람들은 전부 노예입니다. 세상의 노예, 돈의 노예, 노예입니다. 왜? 복음 모르니까. 포로로 끌려가고 전쟁 터집니다. 날마다 집이 전쟁이라. 왜? 복음 못 깨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전쟁이었습니다. 왜? 복음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은 노예로 포로로 전쟁 터지면서까지 그리스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전쟁 같고 왜 노예로 끌려가냐? 그렇게 해서라도 노예에서 전쟁에서 포로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왜 내 마음이 자꾸 공허하고 답답하고 우울합니까?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육신의 눈이 밝아지거든요. 네가 이 선악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사람이 거기에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졌죠? 거짓으로 응답된 겁니다. 육신의 눈만 확 밝아져가지고요, 얼마나 육안이 밝은지 몰라요. 영안은 어두워진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모르고 그리스도 모르고 육안만 밝아져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열심히 쫓아갑니다. 되는 줄 알고.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운명 속에 잡혀 있는 겁니다. 불안하니까 점쟁이 찾아가고요, 우상 섬기고요, 무속인 의지하고요, 자기 인생도 자기가 감당을 못해가 무속인 된 건데 그걸 찾아가고요,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세상 사람 살아가는 겁니다. 가끔 얘기하지만 거미줄 인생이죠. 집에 거미줄 있습니까? 거미는 자기 집을 짓는데 한 10시간 걸립니다. 아주요, 이 각도, 길이 멋지게 잡아가지고요, 거미가 볼 때는 아주 괜찮은 집입니다. 먹이도 잡고 거주하기도 좋고 이쁩니다, 모양도. 어느 날 청소부 아줌마가 빗자루로 헛꺼버리면요, 거미줄 인생 끝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요, 이사야서에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저주와 재앙이 절대로 해결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말했는데 사도행전 17장 3절,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하니. 그런데 보십시오,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 사도행전 17장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복음을 전하니까 몇몇 무리들이 이 복음을 듣고 감동을 받고 마음문이 열렸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성경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구약 성경 처음부터 계시록까지요, 복음 전파되고 복음 운동 일어나려고 하면 꼭 누가 방해합니까? 사단이 꼭 방해해요. 초대교회도 방해하고 예수님 시대에도 애들 다 죽여버리고 모세 시대에도 다 죽여버리려고 그러고 이 복음을 못 듣게 하려고 얼마나 마귀가 많이 방해하는지 몰라요. 지난주에도,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다만 한 분 오셨잖아요. 딱 들어오더니요, 내 보니 얼굴이 보니 처음 보시는 분이라. 조금 전에도 한 분 지금 문 열다 지금 한 분 나가셨거든요. 딱 들어오더니 맨 뒤에 딱 앉자마자 뚜루루 전화 오더니 전화 받고 바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히죠. 안타깝죠. 이 복음만요, 사단이 못 깨닫게 하고요, 복음만 못 듣게 하는 겁니다. 다 해라. 여기도 놀러 가고 저기도 놀러 가고 돈도 좀 벌고 차도 사고 좋아, 옷도 사고 놀고 좋다, 단풍도 보고 다 허락해 줍니다. 복음만 못 듣게 하고 복음만 못 깨닫게 하는 겁니다. 왜? 복음만 들으면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마귀가요, 유대인들이 마음에 시기하게 해가지고 깡패들 데리고 와가지고 저 복음 전하고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저 인간들 다 죽여버리라 그런 겁니다. 그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핍박이 오니까 베레아로 이제 딱 잠시 피신을 하는 겁니다. 피신해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생각나고 그립겠습니까? 근데 이방인들 중심으로 예수를 믿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거예요, 바울이. 그 마음으로 여러분 이거 읽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아멘. 바울 전도자와 바울 팀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을 생각할 때마다 이게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나는 기억이 나는 겁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떠올라요,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힘으로 여러분이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고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전도자의 기도를, 제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제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분명히 세우실 것입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또 기억나냐? 3절이 참 중요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요거는 공식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옵니까? 역사하심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내 인생에 이렇게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믿으면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90% 믿지 마시고 100% 믿지 마시고 300% 하나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한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나오잖아요. 문제만 보고 환경만 보고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문제를 당하고 있지만 이번 주간에도 복음의 능력으로 나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라고요. 믿음의 역사, 환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의지하고 하나님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 사랑하는 자녀에게 환난을 주십니까? 너는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의지 안 해요. 정말 의지 안 합니다. 생각도 안 하는데 뭐 의지하겠습니까? 실제로는 의지 안 합니다. 실제로는 아직도 남아있는 통장에 돈을 의지하고요. 실제로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내 능력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진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굳이 믿어도 내가 만든 하나님이 있어요. 내 경험에 딱 걸려있는 하나님, 내 생각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반드시 역사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와 사랑하면 수고할 수 있어요. 내 부엌에서 한 번씩 일어나는 일들 내가 듣거든요. 누가 보고해요 저한테. 어떤 집사님이 또 이걸 준비해 오셔가지고 제 귀에 다 들어옵니다. 여러분 제 욕을 어디 가서 하면 안 돼요. 다 들어와요 내 귀에요. 여러분이 지하방에서 숨어서 얘기한 얘기도 다 들어옵니다. 이거 이상하죠? 다 가르쳐줘요. 쥐도 가르쳐주고 고양이도 가르쳐주고 다 가르쳐줍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전도자를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하는 게요 모르는 것처럼 보이죠. 사랑하면 수고할 수 있고 그 수고를요 하나님이 하시고 다 합니다.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한 수고 헛되지 않아요. 소망의 인내. 여러분 힘드시죠? 소망의 인내라고 말합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집에 비가 새고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가득해도 내일 모레 화려한 집으로 이사갈 게 확실하면 별로 슬프지 않아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소망이 없으면 인내하기 어렵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이빨 바닥바닥 갈면서 참아야 됩니다. 소망이 없으면 가슴 두근두근하면서 참아야 됩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적 사실이 우리에겐 소망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우리에게는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소망 오직 주님께 있네 찬양이 있잖아요.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아멘. 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냐면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게 아니고요. 이 복음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과 큰 확신을 불어넣어줬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여러분 약 드시는 거 있습니까? 약은요 사람에 따라 약효가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차이가 큽니다. 사람에 따라 달라요. 정신과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보고 정신병 치유될 수 있습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목사님 어떤 사람은 치유되고 치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다시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근데요 복음은 좀 다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거든요. 복음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만 받아들이기만 하면 반드시 생명이 들어가고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했던 저를 바꾼 이 복음, 지금도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인생들, 이 바리새인들은 복음을 못 깨달아요. 못 깨닫습니다. 안타깝죠. 복음은 한 사람의 삶을 깊이 있게 사로잡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고요. 이 복음으로 인하여 설명할 수 없는 뭐가 온다? 큰 확신이 오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여러분들은 미래에 대하여, 남은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것을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확신 가지셔도 괜찮아요. 능력은 외적인 힘입니다. 확신은 내적인 힘입니다. 성령은 능력과 확신의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누구를 두려워하냐? 확신 있는 사람을 피해 다닙니다. 아시겠죠? 믿음 고백하는 사람을 피해 다닙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어떤 문제가 와도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참 환난 가운데서도 잘 이겨내가지고요. 믿는 자의 본, 어떤 면에서는 모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믿는 자의 모델. 제가 외국에 가거나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때요, 항상 물어봅니다. 카메라 촬영됩니까? 안 된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름 다 티나옵니다. 제가 깜짝 놀랄 겁니다. 아마 그 설교 내가요 절대 보안 지키라 그랬거든요. 응?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있는데 얼마나 날 힘들게 하는지 촬영 안 되면. 농담이고요. 여러분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가운데서도 언약 붙잡고 복음으로 세워져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이름을 댑니다. 내가 그러면서 그 성도들을 내가 위로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자의 본, 모델적으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만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만남의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동산 땅을 사려고 만났습니까? 주식을 투자하려고 만났습니까? 만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8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가게 되시기 바라고요. 정말로 여러분의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만큼 정말 축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우리 교회도 세상이 주목하는 교회로 소문나는 건 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목하면 뭐합니까? 육신 수준 아닙니까? 2장 4절에 잘 나오잖아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멋있는 자는요, 영적으로 멋있는 자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시간표에 뭐에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번 집중 기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 복음 아는 만큼 깨달아지는 것만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고요. 복음의 결론 난 만큼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 난다는 뜻 아십니까? 결론 난다. 여러분 혹시 좋아하는 음식점이 있죠? 짜장면집은 이 집보다 더 맛있는 집은 없다라고 결론 나면은 다른 짜장면집 안 갑니다. 그렇죠? 그걸 보고 결론 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좀 자신은 없다마는 내 남은 인생에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해줄 수 있는 분은 김 목사님 한 분밖에 없다. 네, 예상은 했지만 참 독하시네 진짜. 그게 이제 예를 들면 결론이 난 거예요. 결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결론 나면 흔들려. 근데 결론이 안 나면 자꾸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아, 딴 교회도 한번 열어보고 막 유튜브도 한번 틀어보고. 결론 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왜 내 삶에 안 나타나면요, 복음의 결론 난 자에게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을 마음껏 나타내신다니까요. 쓰임받는 목사들 자세히 한번 쳐다보세요. 복음에 다 결론 났습니다. 쓰임받는 사람들 자세히 봐봐요. 복음에 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찌 복음에 한이 없습니까? 일어나는 사건들 한번 보세요. PC방 사건도 그렇고 일어나는 사건들 한번 보세요. 그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게 전부요, 사단에게 잡혀가지고요, 죄와 저주 가운데서 하나님 떠나가지고 뭔가 자신을 채워나가다가 보면 사건 터져나가는 거예요.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지난주 강단 말씀 중에서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전도할 문에 대해서 나왔죠. 그 이번 주간에 현장에도 전도문 열리고요. 참 감사한 거는 목요일 날 제가 우리 노회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도 잘하면 전도의 문이 열릴 기회가 생긴 게요, 나기연이라고 있습니다. 나라사랑 기독연합회. 거기에서 치유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는데 교도소 청소년들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기도하고 있다고 설교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가겠다 그랬죠. 그 이제 요 얘기를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야, 네가 나가면 니는 이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변방에 있는 그냥 웃긴 인간인데 그 교도소 사역을 네가 할 수 있겠냐? 너 뭐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게 있냐? 왜 없어요? 내가 다 교도소에서 근무했지. 소년원 사역 대구에서 했지. 나도 사고도 치고 댕겼지. 뭐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펙은 확실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왜 깜짝 놀랐냐면요, 야, 지난주에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그랬는데 토요일 날 카톡이 탁 뜨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빨리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도소에서 밀려올지도 몰라요. 이제 복음 전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 인생에 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재범률이, 청소년 재범률이 얼마나 높은지 모르시죠? 무조건 다 재범합니다. 오토바이 훔친 놈은 또 훔쳐요. 자기 범죄를 또 저지른다니까요. 그 사람이 틀렸다 맞다가 아니고 욕하기 이전에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를 그 사람들 모르거든요. 그럼 나는 말해주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크게 사용하실 겁니다. 믿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성취시킬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인생에 평생 나타날 것인데 언약을 떠나지 마시고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 착 달라붙어 있으시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